오늘 본문은 이제 십장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십장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성령이 내렸지요. 그 뭐 베드로가 준 건 아니지만은 성령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고 같이 머물고 머물렀지요. 그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교제했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먹었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 실제로 뭐 밥을 먹었겠죠. 그럼 밥 안 먹겠나? 밥을 먹었겠지만은 먹는다는 말 자체가 교제라 했지요. 에? 그렇다고 반응을 좀 보이라. 절에서 왔나? 하기야 절에서 왔겠지. 누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것 자체가 교제거든요. 그래서 교제인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뭐 사도면 사도고 뭐 수제자면 수제자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교제하고 난리냐. 이제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한 거는 쏙 빼고요. 하여튼 비난하는 것들은 희한해. 잘한 것들은 싹 빼놓고 이렇게 뭐 안 좋은 것만 딱 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뭐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요바에서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 부정한 짐승을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일어나 자 먹으라 하더라. 나 자꾸 안 먹는다 했더니 3번이나 계속 같은 걸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그 이방인이 내 집 문 앞에 서서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찾아왔더라. 내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지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퍼드덕거리고 날라와가지고 베드로 청하라고. 베드로 청하면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 하더라 해라. 여러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이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붙여준 거구나. 우리가 꼼짝도 안 하니까 유대인 안에 유대인의 성민사상, 이방인은 개같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서 어울릴 수 없다는 이 유대인의 법과 이 성민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거구나. 깨닫고 복음 전했다. 복음 전했더니 말씀 전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부더라. 야, 하나님이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신 거하고 똑같은 이센이라는 말인데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사 우리와 그들을 구별치 아니하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성령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제했다. 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뭐 비난하는 것들이 오바르크를 우두두두두두두두 쳤습니다. 여러분 샤타마우스 있죠. 입을 딱 담으면 그러면 뭐 성령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해결을 주신 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종교재판처럼 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게 설명하면 예루살렘의 어떤 중요한 회의가 되졌습니다. 이 결정이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쳤어요? 모든 유대인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빠지직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소리? 여러분 한번 빠지직 해봐. 이게 무슨 소리야? 유대인 성민사상 깨지는 소리다. 야. 유대인에게 수천 년 동안 자리 잡았던 성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고 너희는 개같은 자다는 이 생각이 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면 불법이라는 이 여러분 유대인이 만든 법,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든 이 법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의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지만은 특별히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한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것들이 그 전에만 해도
이방인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만 간 게 아니라 갈릴리에도 갔고 다메섹에도 갔고 심지어 베니게라 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도 갔고 안디옥까지 갔고 또 여러분 키프로스라는 섬까지 전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흩어지면 뭐하노? 쌍판떼기 보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선민사상이 안 깨지노니까. 근데 요 종교회의의 결정이 전도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 B형 아니면 O형일 기야. 이 전도자들 중에서 여러분 성격이 좀 급진적인 것들은, 야! 예루살렘이 종교에 의해서 임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구원이 영생하고 동의하고 생명하고 다 동의하거든요.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낯짝 보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낯짝 무시해버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은 능력이거든. 많은 기적과 역사와 예언도 여러분 더 정확한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수단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순수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된 거야. 그게 여러분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바나바가 파송되어졌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안 착하고 성질머리가 더러운 놈은 지 혼자 다이무질라 하는데, 이 바나바가 성질이 착하니까 지보다 더 뛰어난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동력자로 딱 세웠는 거라. 여러분, 절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착하니까 그게 가능한 기다. 여러분, 지보다 더 뛰어난 거를 여러분 지하고 같이 또 데리고 동력하고 동사무케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중심교회가 되집니다, 여러분.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불쏘시개의 역할만 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역할만 하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예루살렘 전도는 예루살렘이 감당했다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전도는, 이제 여러분 이방인 전도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요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면, 이제 땅끝 전도는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안디옥 교회가 감당한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이 교회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12사도가 또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들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받았다, 성령도 받았다, 다 들었겠지요. 이거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수종 들어야 될 교회가, 진작 여러분 이 말씀에 수종 들어야 될 교회가 유대인 성민사상에 딱 잡혀가지고 아무 데도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한테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면 이게 여러분 복인 줄 알고, 이게 여러분 감사한 건 줄 알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2절에 보면 여러분 잘한 거는 쏙 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나 봅니다. 왔겠지요, 뭐 그럼.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다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히 15장을 참고해 가보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동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도 다 그냥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도 이제 성민사상에서 깨졌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단순히 먹었다는 게 아니지. 먹기는 먹었겠지요. 안 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었다는 말은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야! 네가 사도면 사도고 네가 수제자면 수제자지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하고 먹고 난리냐. 그러면 레위기 11장의 원리에 의하면 부정한 것하고 맞닥뜨려지면 뭐해진다? 부정해진다. 이게 원리인데 야 네가 왜 부정한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너도 부정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부정한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계속해서 이 비난이 미알료로 써졌거든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한두 번 비난하고 한두 놈 비난한 게 아니고 막 계속 대놓고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인간들이. 잘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물어야지. 안 좋은 것만 쎄리 찍어가 비난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뭐 했다 했습니까? 설명하다는 말 안에 자세히 설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 일을 설명하되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막 대충 말할 테니까 알아들어라 이러고 그냥 막 퉁쳐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자세하게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꼬장꼬장 설명을 잘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도 지금 성민사상이 깨진 게 며칠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여러분 얘도 베드로도 이 생각이 깨지기 전에는 얘들하고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떤 이끄심 안에서 자기 생각이 빠지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 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 생각이 안 깨지면 절대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희한해요. 개척하면 죽으라고 교회를 질락해. 그래가지고 또 미친 것들이 미치가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스스로 갇혀. 마치 내가 내 방에 갇힌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저는 여러분 제 방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 무슨 꿀을 발라놨는지 아마 발린 것 같아. 구석구석에 꿀을 발라놨는지 안기 나온다 해. 저는 여러분 진짜 좀처럼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우울증이나 폐쇄주의냐?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우울하지도 않고 뭐 폐쇄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냥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삽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카페에 한번 가고 손님 안 오면 요 카페직이 누가 있지? 또 옛날에 한 사람도 요 많이 있을 까이가. 그 여러분 제가 뭐 자주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어제 아래 카페에 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만에 내려간 것 같아요. 누가 안 찾아오면 꼭 만나야 될 사람 아니면 그 사람도 잘 안 만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떡 지어놓고 거기에 스스로 떡 갇힙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기 나가면 누가 죽이는지 어쩌는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에 천하 만민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떼를 생각하고 교회를 지었는데
유대계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교회를 세웠겠어. 성령을 주가 전도하라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라고 교회를 세웠더니 이것들이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스스로 갇히네. 여러분, 이 생각이 안 깨지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납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도 성명사상에 갇혀 있었고 이들에게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줘야, 그래서 이들 생각이 깨져야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꼬장꼬장 차례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르되 내가 어디에서, 요팟이 이건 말도 뭐 좀 이상, 성이겠죠. 성. 뭐 번역을 시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파 성에서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야, 내가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가서 교제했지만은 사실은 가이사라에서 간 게, 가이사라에 그냥 간 게 아니다. 요파에서 내가 그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을 때부터 이게 발단이 됐다. 그 집에 있을 때 내가 뭐 했다? 기도했었다.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였다. 무슨 환상?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귀퉁이에 말이야, 뭐 어디 줄 같은 것에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더라. 그래서 6절에 내가 이것을 뭐 하여 봤다? 주목하여 봤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나비가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견자라 할 때는 주로 두 개가 쓰이는데 라아라는 말과 호제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뭐요? 라이면 호제. 라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씨입니다. 그냥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원래 더 깊은 뜻은요,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한다?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라아라 또는 호제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을 자세히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고 그 의미를 또 깨달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거,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유대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봤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본 거야. 이게 무슨 의미지, 또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레위기 11장에 신명기 14장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 맞지요? 굽이 뭐 갈라지고 새김질해야 정결한 짐승이고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하고 썩은 고기 먹는 새는 다 부정한데, 부정한 짐승들이 여기 꽉 이빨이 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4, 5, 6절이 비디오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7절은 오디오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가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다리를 끌는지를 알고 이걸 봐야 돼요. 10장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11장은 하도 지랄을 하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한테 가서 먹으냐? 내 그거 원래 가이사랴에 갔지만 가이사랴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에? 요빠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다. 부정한 것들이 꽉 찼더라. 근데 소리가 또 들렸다. 실제로 소리가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뭐해라? 잡아먹어라. 여러분 일어나라가 물론 이게 헬라어지만은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이게 여러분 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한나 설교할 때 내가 쿰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지요? 나는 척하는 것들이 있네. 아주 리액션이 쩝니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쿰이 뭐라 돼? 일어나는 거지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있지요. 어떤 결단을 하고 일어나는 거다 있지요.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예요. 그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겠다고 완전히 결단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너 지금 어떤 결단 가운데 일어나라. 왜? 이 부정한 것을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이 먹는다는 게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쿰을 써서 너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합니다. 이게 이런 겉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뭡니까? 명령입니다. 근데 또 단호한 거는 하나님만 단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상당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8절이가 내가 이르되 주님 걸을 수 없나이다. 이 걸을 수 없다는 말이 여러분 매대 뭐 이런 게 쓰여서 절대로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 옛날에도 내가 부정한 짐승들을 안 먹었단 말입니다. 절대로 안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단호하고 베드로도 단호하고 아주 그냥 둘이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예,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두 번째 소리가 들려 이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원래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변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이렇게 지금 쓴깁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여러분 이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27절 뭐 이런데 보면 피가 모든 것을 깨끗게 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게 피가 깨끗게 한다 할 때에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여러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미 더러운 죄 부정한 것을, 죄로 인하여 부정한 것을 내가 이미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게 만들었다는데 네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부정타지 마라. 그 여러분 이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아무리 봐도 이건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배경적으로는 원래 부정한 짐승은 없다 했지요. 에? 원래 부정한 짐승은 창세기 9장에 여러분 모든 동물을 하나님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구별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거 부정한 건 있었지만 먹는 거하고는 그때 당시에 아무 상관없었고요, 예배하고만 제물하고만 상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짐승을 너희 식물로 주노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거 먹지 마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제물로서는 대표적인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 제물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것들하고 먹으면 같이 섞여서 2부 3부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타락한다는, 바알신 때문에 타락한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하다 한 거고, 또 이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정결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뒷절에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뭔가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했고 베드로 안 먹는다 했고 절대 안 먹는다 했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마라 했고, 이게 또 올라갔고 이 5가지나 6가지가 3번이나 계속 반복됐습니다. 또 조금 있어 올라갔나? 올라갔는가 봐. 이러고 있으니까 또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고기고 또 먹으라 하고 또 안 먹는다 하고 또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라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나 싶은데 또 내려오고 또 들여다보니까 또 먹으라 하고 안 먹는다 했더니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 왜 이게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베드로로 하여금 이게 내가 잘못 본 거구나, 어쩌다가 내가 그냥 혼자서 생각한 거구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생각이 그만큼 견고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생각이 그만큼 견고하고, 우리는 정결한 자요, 우리는 성민이요, 저것들은 부정한 이방인이다, 개같은 것들이다, 이 생각이 그만큼 견고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직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의미는 몰라도 그 뒤에 보면 알게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결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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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네가 저것들을 정복해라.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마침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뭐라지?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 근데 여러분 제일 앞에 해석해 보면 마침, 이게 바로 그 시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누가 사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찾아봐. 빅터인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막 세 분의 환상이 보여가지고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한 거든, 네가 부정타지 마라, 이게 계속 보이는 바로 그 시간에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이 누구야? 피장 시몬의 집에 누가 와 있더란 말입니까? 사람 셋이 서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누가 보낸 사람이단 말이야?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뚝 집에 서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 계십니까? 이 집에 베드로 선생님 유숙하십니까? 계속 묻더라는 거야. 바로 그때에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또 그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게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여기는 안 나오지만 10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뭐 했느니라? 보내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그 사람 집에 갔다는 거야. 베드로의 말은 거기입니다. 여러분, 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하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가기 전에 요빠에 있었다. 요빠에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안 먹는다고 발악을 했다. 자꾸 먹으라 하더라. 그때, 바로 그때에 이방인이 내가 유숙한 집에 얼쩡거리면서 베드로 계십니까 하더라. 또 그때의 성령이 내가 이 사람 보냈으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라 하더라. 그러면 누구 같으면 갔겠냐 안 갔겠냐? 베드로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 그래 누구 같으면 갔겠냐 안 갔겠냐? 여러분 같으면 갔겠나 안 갔겠나? 가기는 백!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서 충성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는 줄 아나? 베드로는 절대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다. 만약에 비난하려 하면 성령을 비난해라.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다. 그리고 여러분, 이 6 형제가 나와 함께 갔고 그 간 놈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런 시비가 있을 거라는 거 뭐 뻔했겠지요. 그러니까 6명을 개떼같이 데리고 간 거야. 이스라엘은 2 정인만 있어도 여러분 법적 사실인데, 이거는 뭐 6명을 개떼같이 몰고 갔으니까 뭐
그렇지 뭐 사실이라고 떡사발을 치고 남지.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해봐.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뭐냐? 성도가 아닐 때는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가 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 패턴 그대로 교회 와서 살라 하는 것들은 억수로 피곤할 깁니다. 사는 게.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그 패턴 그대로 교회 와서 살라는 것들은 피곤한데 이래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래 되게 돼 있다. 하나? 성도의 삶은 뭐냐? 시편 37편 23절의 삶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믿기 전에는 누가 정했냐? 내가 정했어. 내 걸음 내가 정해야지 누가 정해? 근데 딱 믿고 나면 어째 되느냐? 종교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고 끌고 가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정하시는 대로 인도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하신 대로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한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매출학이야. 민수기 11장에 보면 매출학이 알지요? 이게 여러분 덩치는 큰데 상대적으로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리심에 쥐는 저리 날아갈락 하는데 이래 됐는 기라. 그래 난리가 가다가 보니까 지중해라, 홍해. 아이씨 무슨 바다이라. 그 자기는 저리 갈라는데 자꾸 바람이 일이 계속 부니까 그래 날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내왔는 기라. 이제 그 바다가 끝났는 기라. 그래서 백성들이 잠으로 오는데도 이제 바다를 다 지났으니까 힘이 빠져가 에라이 생명을 포기했네. 에라이 모르겠다. 아마 잠물람 잠묵부라 이라고 10분간 휴식이라고 주저앉아 붙는 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달간 고기를 잠은 기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하나? 일찍이 안 믿으려면 가라. 피곤하게 살지 말고 절에 가라. 절에 가라. 종교인들의 삶은 세상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지가 지 삶을 그대로 끌고 가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삶은 이겁니다. 이거. 베드로가 지 생각이 얼마나 견고했는데, 베드로가 누구보다 유대인인데 지가 그게 갈라 하겠나? 그거 먹으려 하겠나? 그 부정한 거? 근데 하나님 갈 수밖에 없도록 이 단호한 베드로를 더 단호하게 하나님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다. 베드로는 계속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다. 성령이 끌고 온 거다. 우리 교회도 그러고 보면 진짜 성령이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지만 열 몇 명 있을 때 이 교회 왔을 때에 나는 이렇게 생각, 10년 정도 저녁 집회 해야 되겠다. 저녁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계셨던 분은 내가 10년 한다는 말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뭘 하면 한 10년은 해야지. 그러고 끌고 가다가 7년인가 6년인가 6년 반인가 또는 6년 3개월인가 뭐 하고 있는데 부응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170명에서 180명 그 사이에 딱 서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표 냈습니다. 에라이씨. 좋게 말하면 이게 내 한계인갑다고 사표 냈고, 나쁘게 말하면 너하고는 못 내쳐먹겠다 이라고 사표 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3개월 기다려 줄 테니까 3개월 안에 담임 목사 구해라. 안 구하면 3개월도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헌신한 게 있어서 3개월 기다려 준다는 말이다. 3개월 기다려 주고 안 하면 갚을 테니까 무조건 구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3개월 기다리는 동안에 내 마음은 또 뭐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만둘라 합니까? 이유를 말해보이소. 부흥이 안 돼서 내 한계인갑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소. 그래서 진짜 이유를 말했죠. 너하고는 못 헤쳐먹겠다. 나는 내가 거짓말 아니라 진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너희도 진력을 다했나? 진력을 다했으면 교회가 왜 부흥을 안 하냐? 나도 진력을 다하고 니도 진력을 다했는데 왜 부흥을 안 하냐? 그래서 니도 나도 이 정도에서 때려치우자 그냥. 그러고 여러분 때려치우려 하는데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이 말 누가 들어야 되겠노? 걸말을 데리고 오나? 걸마들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이 말 누가 들어야 되겠노? 생각해. 저가부이 들어야 되겠고 저것만 듣고 저것만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저것만 데리고 왔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끌고 왔다는 거야. 이제 우리한테 전도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목사님 막 전도해라 이래 하지 말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배워와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녁 집회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야, 이 전도를 성도들이 좀 가르쳐 달라는데 뭘 가서 배워가지고 가르쳐. 왜냐하면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태어나서 세미나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세미나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야 무슨 세미나가 좋은지를 알지. 그러니까 무슨 세미나가 좋냐니까 풍성한 교회 두 날개라고 있는데 아주 그냥 비상을 잘한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고 두 날개 갔습니다. 왜? 뭐 그게 전도를 요즘 뜬다니까. 그래 가서 이제 내 혼자 가봐야 내가 무슨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아나. 나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데리고 가지고 야, 너가 들어보고 좋으면 좋다하고. 왜냐면 저들은 들은 게 있으니까 비교해가지고 비교급에 의해서 좋으면 좋다고 안 좋으면 안 좋다 해라. 그랬더니 들어보고 좋다하는 거야. 7시간 지났는데. 그래 내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들아. 그래 부교육자하고 앉았지. 뭐 생각을 깊이 하고 대답을 해라. 뭐 1시간 듣고 좋다고 하자하냐. 그리고 그때 첫 시간에 나는 잤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토요일 날 피곤해 죽겠는데 월요일 날 갔거든요. 그 토요일 날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밤샘 할 때였는데 밤샘에서 이제 주일사에 가고 월요일 날 떡이 돼가 잤지요. 근데 안 되겠다 이거 못 맡겨놓겠다. 다시 일 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2시간부터 들어본 거야. 들으니까 좋기도 하고 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했어. 하면서 전치를 하게 됐어. 왜냐하면 두 날개 하면 전치라는 게 전인적 치유수양이에요. 그 대가리 손놓고 안수하는 시간인데 하다가 보니까 역사가 일났어. 장점, 성령이 오고 눈이 열리고 무슨 역사들은 일나서 좋았는데 단점, 이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영을 건드려 놓으니까 그 안에 가만히 있던 영들이 지랄을 하네. 그래가 여러분 분열증 정세가 일어나고 뭐 하여튼 희한한 정세가 다 일어나기 시작해. 그전에는 고요하게 처박혀 있던 것들이 이제는 발작을 하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목사가 건드려 놔서 책임이 있을까 아이가? 에? 그래서 여러분 축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하기는 했지만은 더 본격적으로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배우고 다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더 알고 싶고 이런. 왜? 이게 막 난리를 치니까 목회자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는 중에 축사가 더 늘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교회 가서 축사하니까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 하길래 그냥 혼자서 했다 하니까 WLI 소개를 했고, 그 WLI를 갖고 그 첫 수업이 오중직임이었고, 거기서 또 예언받기를 가정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가정교회로 갔고, 가정교회로 가가지고 또 열심히 섬길라 했더니 쏘갔구나 쏘갔다 하고, 그래서 성령사역을 여기 집어넣어라, 형태만 가정교회로 그대로 하고 오중직임을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왔더니 이제 고신교단에서 난리가 났어. 또 왜 성령사역을 하냐, 왜 시어가 있냐,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치료를 하냐. 그래서 하지 마라. 나는 해야 되겠다. 왜 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하는데 어른들이.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아니, 이때까지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오신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엎어보고 다시 고신으로 가냐?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 여기서 나갔으면 나갔지, 뭐 여기서 안 나가면 교회를 그만뒀으면 그만두지, 나는 이제 못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다. 애굽 나왔으면, 홍해 건넜으면 못 돌아가는 기다. 그냥 못 묻어 가는 기다. 그냥 고다 고. 이게 베드로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그럼 웃자다가 그 가정에 성령이 부어졌는지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3절에 그가가 누구야? 아이고, 뭐 그가도 고민을 하나. 12절 건티 보이소. 12절 건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람의 집이 가면 누구 집이야? 고넬료 집이면 그가가 누구야? 고넬료 아이가. 고넬료. 베드로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고넬료한테 물었습니다. 야,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게 불법인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지시하사 보여주사다 했지요. 보여주사 아무것도 부정하지 마라, 그럴 거라, 부정 다 더럽다 하지 마라 하기로 내가 뭐 사양치 않고 부르심을 사양치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초대했냐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명이 베드로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야, 나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다. 나도 집에서 뭐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방문을 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서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하더라. 청하면 그가 와서 너와, 누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준다 하더라. 여러분, 너와 네 집이 동시에 구원을 받을 말씀이 무엇밖에 없어?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어떻게 무슨 말을 들어야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일가 친척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밖에 없는 거지요. 그 베드로가 물은 거야. 누구는 왜 불렀냐? 나도 부르고 싶어 부른 게 아니다. 천사가 퍼드덕거리고 날라와서 네 불러라 하더라. 그러면 네가 와서 나와 내 가족이 앞에 없는 말까지 연결해서 10장하고 연결시키면 네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 게 내 앞에 상달되어서 베드로 부르면 그가 네와 네 가정이 구원 얻는 것으로 내가 갚아주고 싶은데 그가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들려줄 기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네를 불렀다. 그러니까 온 놈도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불른 놈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이 연결시킨 기라.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복음이네. 지와 지 가정이 구원을 말씀.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야. 자, 15절 16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가 베드로가 뭐 하기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 돼서? 화평의 복음이 되지요. 화평의 복음이 됐습니다. 제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는데 예수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제가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말로만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줌으로 정말로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임한 것을 보여줬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디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은 돌 던져 죽여지 여러분. 나무에 사람 안 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나무에 달아 죽였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일부러 예수가 저주받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왜? 내 아들 예수가 옳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 맞았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라면 신성모독죄로 죽어서 못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메시아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증거해서 부활한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부활 행설뿐 아니라 부활한 걸 나타내셨는데, 모든 인간한테 다 나타내신 게 아니라 부활 후에 그와 함께 밥 먹었던 사도들 자기들한테 나타내신 거라. 왜? 그러고 명령하셨는 거라. 너희가 증거해라. 너희가 전도해라. 뭐라고 전도할까요? 뭐라고 증거할까요? 그랬더니 야,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가 이분이다 캐라. 우리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주가 이분이다 캐라. 그 다음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는다 캐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전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설사같이 내렸다 했지요.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것과 똑같은, 우리가 방언했으면 저들이 방언하고, 우리가 여러분 뭐 외국말로 설교했으면 그들이 외국말로 설교하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그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여러분 기절해가 뒤집어져 있었으면 그들이 똑같은 현상이 있고, 우리에게 임했던 거하고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이지요 예수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할 때 이 너희가 그때만 해도 유대인만 해당되는 게인 줄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줄 때 하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생각도 음성이지요. 생각나게 하신 것은, 야, 이 너희 안에 유대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이 너희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런즉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변명의 결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선물은 여러분 성령이지요. 에? 성령을. 그럼 여러분 같은은 이센이라는 말인데 양과 질에 있어서 이 꼴이란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어, 예수를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오순절의 성령과 똑같은, 양에 있어서도 질에 있어서도 똑같은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와 우리를 구별치 아니하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냐? 내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왜 불렀냐? 천사가 나타나서 불러라 하더라. 부르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려준다 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밖에 더 있냐?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수 안 했다. 나는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설사같이 부푸더라.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가 믿을 때에 부어진 거하고 똑같은, 양과 질에 있어서 똑같은 성령이 부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들에게도 주사 저희와 우리를 구별치 아니하셨는데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맡겠냐? 내가 하나님보다 형님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나? 내가 성령 저가 아버지가?
내가 뭔 재주로 성령을 막으시겠냐? 내려오는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사 저와 우리를 구별치 아니하셨는데 왜 너희는 구별하려냐? 이게 베드로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거 뭐 샤타마스 할 수밖에 없었죠. 조디를 다 물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여러분 이방 유대인의 말이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해라. 이 여러분 생명이 요한복음 여러분 설교할 때 옛날에 했지만 생명, 영생, 구원 다 뭐다 있어? 다 동의하다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는 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는 줄,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는 줄,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영생을 주는 줄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처럼 되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꽝 18절의 결론이요, 이게 어마무시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는 이미 깨졌고요, 지금 빠지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성민 사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고신 사람도 고신 사람의 사상이 안 깨지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성민 사상이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꾸 고신이다니까 고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요. 고신교단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 말씀 알고 어디 가도 나간 지면 뒤에 가서 있으라 해. 어디 가도 여러분 고신교회 가면 본전은 찾습니다. 여러분 뭐는 찾는다고? 본전은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의 은혜는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신이 성령사역이 들어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흔들거리는 게 헷가닥이 덜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헷가닥 이런 것들이 덜한 거야. 이 말씀이 없는 데는요 성령사역을 부어줘도 못합니다. 여러분 뭐 지랄하고 뭐 저끼리 싸우고 뭐 이러다가 헷가닥 거리고 깨집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보기에 이 근본이 터가 좋으니까, 말씀은 터거든요. 이 교회의 터는 말씀입니다. 이 터가 좋으니까 건물을 올려도 이 건물이 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성령 사상에 뭐를 집어넣어도 이게 서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보기에 진짜 좋은 터입니다, 여러분. 이 터에 딱 이것만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죠. 그 지금 안 좋아서 막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깨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빠지직 소리가 난 거야. 그러면 말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뭐 베드로 변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고 정인이 6명이나 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는 줄 인정하노라. 칼로 열고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있는 게야, 이게. 요 종교회의 결정이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쳤다고요? 이제 전도자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이 깨지면서 그때부터 뭐가 풀어지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서 끽 섰던 이 복음이 다시 흘러가는 기라. 물고가 튀면서 빠지직 소리와 함께 이게 흘러가는 기라. 19절 20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때의 이 말은 18절에 결정이 났을 때입니다. 에? 18절에 뭐가 났을 때?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이란다. 이방인에게도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뭐를 줬다? 해결을 주는 줄 인정한다. 요렇게 빵빵빵 요렇게 했을 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거는 여러분 8장 이야기지요. 8장 1절의 사절 이야기잖아요. 요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게 디아스포라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 5절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 이래 돼 있고, 갈릴리로 가고 다 루타로 요파로 흩어졌지요. 근데 거기서 더 간 것들이 있다는 거야. 더 멀리 간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지도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안 봐봐라. 아까 어디 나왔지? 에? 베니게. 베니게는 여러분 여기가 베니게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 이쪽을 베니게라고 한다.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어디지? 레바논이라 하는데, 오케이. 베니게. 그 다음에 어디? 구브로 여기네. 여기가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안디옥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요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는데, 요 수리아 안디옥 맞나? 약간 더 올라가면 조금 더 낫겠다. 뭐 안 올라가면 할 수 없고, 어쨌든 여기하고 요 지역,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봐봐,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흩어졌는데, 몇몇 종자들은 좀 멀리 가더라 말이야. 어디까지? 두로와 시돈 지역, 베니게 지역, 구브로 지역, 그 다음에 저 위로 어디까지? 안디옥 지역. 요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야. 여기는 여러분 유대인 지역이가 이방인 지역이가? 이방인 지역까지 가더란 말입니다. 근데 가면 뭐해? 가서 쌍판떼기 보고 유대인한테만 전도하는데, 이방인이네 패스, 이방인이네 패스, 유대인이네 아니나 이라고 보험 전하고, 유대인이네 아니나 이라고 보험 전하고, 이방인이네 패스, 이방인이네 패스 이러는데 멀리 가도 소용이.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서 어디 사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하여튼 구자로 시작하는 동네가 좋은 것 같아. 구서동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봐봐라. 여기가 구레네다. 구레네 맞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13장 한번 봐봐.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는 여러분 좀 이따가 파송된 사람이지요.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가 흑인이란 말이거든요. 금따라는 말입니다. 요 사람도 구레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지요. 요 안디옥 교회를 전도했던 사람이 둘이나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근데 얘들은 전문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자들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책임자 중에 들어있지만은 사실은 바나바나 바울한테 밀린 사람들이야. 어쨌든 이 교회를 개척했던 당사자들이라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레네와 그 다음에 어디? 구브로, 아까 요잖아. 요 두 사람들이, 아마 요 사람들이 약간 좀 다혈질이나 좀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런 기름들이 있는 것 같아. 다른 것들은 흩어져 가지고 했는데, 이것들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해결을 줬다 않카나. 근데 왜 우리가 쌍판대기 보고 유대인한테만 전도해야 되냐? 이게 사람이 습관대로 살거든요.
이게 여러분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사는 습관을 깨트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지금 그러고 천하만민이 복반대로 돌아오려면 그래 우리 생각이 깨져야지. 맞네. 연결이 딱 되네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는 거라.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10장에서 이미 한 말을 11장에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성경이 그냥 써진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게 반복하면서 이 유대인이 안 깨지는 사상들이 이때 깨지고, 이 깨진 것들 중에서 전도자들이 깨질 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몇 전도자들이 왜 예루살렘 종교의 결정이 이방인에게 구원받았다 했는데 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냐? 그리고 이것들이 과감하게 안디옥에 가가지고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하더라? 이방인한테도. 헬라인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 위해서 막 와 이래 되는 거야. 하나님 막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이 손은 여러분 권능이잖아요. 임재고 권능이고 능력이고 인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 거라. 옛날에도 전도할 때 치료하고 전도하고 예언하고 전도했는데, 옛날에는 픽사리도 나고 예언이 이러더만 막 예언이 맞아 떨어 더 깊이 들어가고 치료도 더 크게 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놈이 일나고 막 이런 역사와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더 허다한 사람들이, 수많은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라. 여러분, 성령의 움직임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둔한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고 강력하게 돌아도 성령의 끌리심을 못 받아. 똑같이 지 패턴 대로 간다. 제가 보기에는 불쌍한 분들이지요. 진짜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게 지가 불쌍한 분들인지 모르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불쌍한 분들입니다. 따라해봐. 안타까운 분들, 불쌍한 분들. 불쌍한 거 맞다. 안타까운 건 맞고. 수많은 사람 믿겨서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2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10장과 11장 앞에 사건이 없었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앞절에 있는 전도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주가 너무 기뻐해가 강력한 역사로 수다한 헬라인들이 안디옥에서 주께로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나쁜 거야. 교회가 세워지쁜 거야. 이것도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 뒤에 사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만약에 안 났다면, 이 베드로가 가고 성령이 부어지고 이 결정이 안 났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바나바는 또 어떻게 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벌써 성민사상에 쩔여 있는, 이건 착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가는 겁니다. 보내지도 않고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 10장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종교의 결정으로 가고 이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이방인 유대인 세상이 깨진 거야. 이게 깨지니까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왕래가 돼버리는 거야.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했다 했지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복음 전했던 그 리더십, 지금 리더십 된 자들, 구레네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 구브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리더십 된 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행하셨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이 되어 있지요. 또는 호의되어 있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호의가 그 자리에 돌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염려는, 이거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거는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유대교회하고 연관돼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 가운데 교회입니까? 완전히 세상 가운데 세워진 이제 베이비 성도들이 믿음이라도 오래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믿은 것들이 목회를 오래 한 자가 아니고 전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야. 어디 한복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뭐 염려 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권하기 시작했는 거라. 근데 이게 권면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뭐 이거 몇 절이야? 24절 25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더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착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도 성령과 믿음도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말이 영어로 하면 풀이지요. 그냥 가득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흘러 넘치는 플레로스 뭐 이런 말인데 아주 그냥 성령도 충만했지만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더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오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맞지요? 안 그래도 앞에 뭐가 있었는데, 부흥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오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이 찾으러 간다는 말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수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수색이라면 뭐 생각나? 군대 안 갔다 왔나? 이 집사 뭐 생각나? 가만히 있어봐라. 예. 이 집사님 뭐 생각나? GOP. 이거 말고 또 다른 군대 갔다 온 사람 없나? 예, 수색부대. 원래 여러분 수색부대라는 게 있지요. 여자가 왜 끄떡끄떡해? 참네. 이게 여러분 진짜 찾아 헤매다가 찾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처럼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치면 뭐 주소가 검색이 확 뜨고 맛집 뜨듯이 쭉 뜨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다소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다 사울이다, 지나똥이나. 왜?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똥이 다 사울이다 그냥. 어느 사울 막 이래서 하면서 여러분 옆 동네로 가봐라 뭐 이러면서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만나서
다소로 끌고 옵니다. 만남이 안디옥까지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착한 놈이 아니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원래 성경에 능통했는데 3년 동안 자기가 예수 믿자 말자 어디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퍼져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자기는 여러분 1장 2장에서 깨달아서 쭉 증거한 것들이 이게 다 계시로 된 것이다 이래 돼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갈라디아에서 지가 전한 복음이 나는 이거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시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지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복음서의 예수의 가르침보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이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하신 사복음서의 틀 위에 바울이 더 깊은 계시를 받아, 물론 이것도 주님 거지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더 풀어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예수를 위해서 지모가지를 딱 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대가리로나 헬라어의 여기는 지역이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어에 능통해야 돼요. 헬라 문화나 헬라어나 헬라 철학을 아는 것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울은 바나바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나? 딱 바나바가 뛰어난 게 하나 있기는 있다. 착한 거. 바울은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2차 돈에 흰피가 흐르는 아주 그냥 좀 냉정한 것 같아, 이 양반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탈락했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때려 죽이도 안 데리고 간다 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세워준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를 감당할 놈이 누가 있어? 전 우주에서 지를 감당해 준 유일한 인물인데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찢어져 버릴 정도로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바나바는 착해. 그러니까 이게 착하니까요, 지 바운다리, 지 뭐 밥줄, 지 명예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기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기라. 와보니까 두 가지 근심이 있는 기라. 은혜가 있어서 기쁨도 있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이것들이 어떻게 견딜고 이길고, 지가 와서 더 부흥했지만은 지는 이 성도들이 염두에 두는 거라. 마음에 늘 그래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절대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아유, 다 목사님도 인사하고 저 뒤에서 다 인사하는데,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 밤에 목사한테 분리 갔다 아닙니까? 이 눈치도 없는 새끼야. 이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네가 내 목회를 망치러 왔냐 도우러 왔냐? 이 눈치도 없는 새끼야. 물론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있겠지만은, 만에 하나만 있겠나? 만에 둘? 만에 셋? 이게 현실이다나?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착함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멀리 가면 착함입니다, 여러분. 1, 2년 사역하려면 사역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멀리 가려면 정말로 이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를 하나님이 세계 중심에 딱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했지만은 그 당시에 리더십 주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착함이 있었습니다. 계산을 안 하는 거야. 지보다 뛰어난 사람을 수색해가 불러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어느 순간에 13장 이후에 딱 전도하러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딱 바뀐다. 여러분, 내가 동사를 반복할 때는 강조되어 있지요. 명사를 반복할 때는 뭐다 드노? 맨 앞대가리에 있는 게 중요한 인물이 되지요. 중요한 거 되지요. 여러분, 인물이 바뀌어버립니다.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뻐할 줄 아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세계 중심교회에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는데 그 중심교회 수장으로 딱 둡니다. 하나. 두 사람이 열심히 1년간 매일 교회를 가리켰더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를 받았댔습니까? 이름을 받았댔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고요. 헬라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의 이아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가 겉에 이제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안이라는 말은요, 크라이스트의 이안이 붙은 이안은 뭐뭐에 속한 자, 뭐뭐의 종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놈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희한하네.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저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저건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인갑다. 황제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왜? 황제보다 그리스도의 말을 더 따르니까요. 1년 만에 이걸 바꿔놓은 주범이 누구냐? 사실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입니다. 근데 그거를 끌어당긴 놈이 누구냐?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마땅히 종기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요, 아무나 세워놓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역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착한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하고 마칩시다.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 무너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딱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교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옆집에 놀러 가듯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방문합니다, 여러분. 방문하고는 선지자들이 방문했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예언했겠지요. 그래서 아가보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성령으로 말할 때에 야, 천하가 크게 뭐가 들리라? 흉년이 들리라. 이만 온 세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누구 때에게 이루어졌다? 글라우디아 때에 이루어졌다 했죠. 글라우디아는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1년경부터 한 10몇 년, 15년 정도 왕을 해묵던 놈입니다. 41년인가? 41년부터 한 55년경인가 해묵던. 근데 글라우디오가 왕 되고 나서 41년, 42, 43, 44, 한 4년 지나고 나서 한 45년경에 요 흉년이 실제로 여러분 기록해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은 생겼나 안 생겼나? 아직 안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야말로 예언, 미래에 있을 일을 들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듣자 말자 안디옥 교회가 뭐 하느냐? 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기다 나나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세워줬는데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갚아야 안 되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예언인데 이 예언을 믿고 그 자리에서 뭐 하더라? 헌금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대표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아니까 이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헌금을 전달하게 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기 때문에 교세가 줄어들었어요.
구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이 기근하고도 상관없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갔다가 3차 전도 여행 갔다가 갈 때마다 헌금을 모으고 절기 때 돌아와서 전달해 주는 것은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없으면? 구제가 없으면, 지원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촛대가 한번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 사상, 이 기 안 깨져서 옮겨진 겁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게 깨졌지요. 깨졌지만 그게 여러분 전체 유대인들한테 안 깨졌습니다. 이게 안 깨진 상태에서 천하 만민이 돌아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번쩍 들어서 안디옥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교회가 되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 그리고 끝이 납니다.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중심교회가 되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통과 신학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삶이라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삶이라고 하신 주님이요, 베드로가 왜 갔냐? 왜 교제했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다. 왜 불렀냐?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는 말씀을 준다 하더라. 그래서 설교했더니 성령이 부어져 버리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안디옥 교회처럼 촛대가 옮겨져 사용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곳이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치 메추라기가 동쪽에 불려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장소로 날아갔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고넬료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며 이 흐름에 하나님이여 전도자들이 민감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계속하여 성령의 흐름에 민감한 세상의 중심교회가 되어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교회도 하나님이여 전통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또 반년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물 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인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전통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신학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성령께 쓰임을 받는 선두주자가 되기로 소원하는 종들의 가정머리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